오늘은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주중에 혼자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을 편집해서 아이들이 보도록 했는데 오늘 실시간으로 교육관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미리 영상을 편집해서 찍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는데 오늘 실시간으로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또 1부, 2부, 3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얼굴 보시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정교인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한 주변에 같이 건면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모셔야 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인터넷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단어들을 조금 검색해 보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종교라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좀 어려워서 밑에 보니까 어린이 백과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백과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봤더니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 체계, 그걸 바로 종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보면서 결국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는데 그 해결의 통로로 바로 신을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꼭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를 찾고 그 존재를 숭배하고 그 존재를 마음속에 모시곤 합니다. 절대적인 존재들로 어떤 이들은 하늘, 땅, 바다, 나무, 돌 등 이런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동물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영적인 존재 또는 심지어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라 여기는 어떠한 존재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을 모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으로 바꾸어서 모시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주 마음의 작은 곳에서부터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틈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성 때문에 생겨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오늘 함께 나눌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모시려는 그 죄성들, 다른 것을 모시려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차단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 아래는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절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생각하면 흔히들 영적인 것을 많이 먼저 생각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조상에게 절하는 것, 또한 타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 앞에, 또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절대자들에게 어떤 그들을 신적인 존재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 바로 우상이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중요한 건 이것만이 우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아오던 고향,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고향을 떠나는 거는 쉽지 않죠. 저도 안양에서 태어나서 거의 30년 이상을 안양에서만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성남으로 이사 갔을 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거의 매일 안양에 와 있으니까, 잠만 성남에서 자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만, 정말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향에서 산다는 건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어딘지도 모를 그곳,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녀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80이 넘어 86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있어서 아들, 특별히 장남은 그 가정에 있어서, 그 가문에 있어서 희망이요 꿈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커다란, 또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아내도 아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6세가 되던 때에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고 꿈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큰 명령을 하시죠. 바로 그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게 되었던 그 아들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 자였습니다.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고요. 이제 이삭만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죠. 바로 이 부분에서 자녀도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삭을 바라보며 바로 그 이삭을 통해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로,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게 된 귀한 아들로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100세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여겼다면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까지도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어떤 신, 어떤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정, 자녀 또는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나에겐 그렇게 합당하게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이 사역을 성공시키고 나로 인하여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참 좋아하는 CCM 사역자 중에 김보규 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찬양을 들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하늘을 올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 동작을 자주 하십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중간에 하늘을 이런 동작을 취하시고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자꾸 이분이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찬양하는데 손을 올리냐? 우리 보고 박수 쳐달라고 호응해달라는 의미냐? 아니면 아멘이라고 외쳐달라는 호응의 의미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찬양을 하거나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백을 담은 행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영상도 찾아보고 그분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이 동작을 빼지 않고 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지라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나를 위한 것,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될 때 그 순간 그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 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참 아프시고 힘드시면서도 자녀들이 잘 된 모습 보면 나는 더 걱정이 없다, 염려될 것도 없다, 뭐 아픈 것도 뭐 걱정 없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돈이 있죠. 돈은 어떨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가? 로또 1등 맞은 사람들 보면 다 잘 못 산다던데 돈은 그냥 우상인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그래도 한 번쯤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앞에서 돈이, 또 자녀들이, 또 나의 도덕적인 삶이, 또 내가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로 그리스 아테네에 갔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큰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지어놨던 그 신전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방문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냥 돌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돌들. 정말 어떤 웅장함도 사실은 그곳에서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어떤 영적인 것도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신, 다산과 부의 신, 바다의 신, 사랑의 신, 여러 가지 신들, 온 만물의 곳곳을 다 관장하며 다스린다고 말하던 그 신들의 신전이 바로 그냥 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에 신처럼 여겨지는 과학이나 지성은 어떠할까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끝에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놓인 문제들은 그 순간 해결될지 모르지만 거듭하다 보면 그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앞에서는 철저히 우리들을 배신하고 우리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큰 절망에 놓이게 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무를 바라보며 이 나무의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돈을 보며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천지 창조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 이후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데이터도 쓰고 전화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정적인 요금제도 쓸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겠죠. 절대적이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 한계가 있는 우상들을 섬기시겠습니까?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또 언제든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왕을 신으로 여기던 나라인 그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갈 곳은 어떻습니까? 혼합되고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한 절대자, 그리고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호하시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 속에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며 만들어진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나고 그 틈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다른 신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마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연약하면서 생겨난 그 죄악이, 그 악함이 결국 그날에 3,000명가량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꺼낸 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는 이 광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면 생명의 책,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읽으면 무조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계명은 꼭 지켜야 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 그냥 절대자에 대한 복종으로만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물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 무조건 복종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 2계명은 절대자에 대한 복종,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로 인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가득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게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게 잠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아내가 이러한 고민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차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좀 좋아해서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차를 얼마나 아끼냐고 물어보니까 가끔 이 이야기가 저도 너무 기억에 남아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도 빗물이 떨어지면 근처에 어디든지 지하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차를 빼지 않고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차를 아낀다라는 거죠. 근데 아내의 이런 말에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난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루는 자녀가 너무 아팠대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차를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발생했던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남편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1, 2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어떠한 신도,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모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